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과 찬기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And power, oh,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yes Lord, belongs to you. Oh,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Lord Jesus Christ.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구주 예수를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주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비라져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서로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된 이 야고보서 편지는 아마 그 핵심을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그 온전함,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도대체 저 사람 참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이 정말 잘 여물었다, 열매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숙의 반대말은 미성숙함이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또 미성숙함의 모습들도 함께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장을 보게 되면 미성숙한 믿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3장을 보게 되면 미성숙한 믿음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4장을 보게 되면 미성숙한 믿음은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과 다툼을 잘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이 5장을 보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야고보 장로는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시련들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됐습니다만 물질, 우리가 삶의 매 순간 만나게 되는 이 물질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6절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육체의 질병들, 그로 인한 고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진리를 떠나서 영적으로 파산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물질의 고난, 우리가 당면하는 물질의 고난을 통한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기 지금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1세기 2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작았고 지금은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속에서 항상 대면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이 물질애가 있습니다. 이 물질,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다뤄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질을 모으는 그 과정에 대한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이 문제는 부한 자에게도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본문의 주제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 먼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부분은 중립적입니다. 성경은 이 물질 자체를 악이다 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칼과 같이 칼이 셰프 손에 들려지게 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지만 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악을 저지르는 도구가 되겠지만 그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자체,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악이다 선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돈 그 자체를 악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그 탐을 내면서 미혹되기도 하고 이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뭐죠? 믿음이 파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돈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돈이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획득하는 건가? 5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축적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결코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또 없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이 물질을 너희가 어떻게 획득하고 있느냐, 물질을 어떻게 너희가 얻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태도, 자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4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야고보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부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동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줄기차게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로부터서 그 노동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레위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 레위기 19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24장을 보게 되면 거기다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들이 뭐냐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그리고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품꾼의 삭슬도 하루라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위해서 노동한 그 품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해, 그 시간에 전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도 이 문제가 여전히 이슈가 되죠. 노동 착취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아주 가난한 나라로 가게 되게 되면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많은 노동에 착취를 당합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도 있죠.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장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내게 지금 들어온 이 재물은 의로운 것이냐, 악한 것이냐.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이 물질이, 이 돈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내 손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고용인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고용인들이 정말 억울해지지 아니하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좀 품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도록 그들을 낮추어 부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자세 하나님 결코 아름답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고 반드시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올바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재물을 너가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를 획득하는 것,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가진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2절과 3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 보죠. 2절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보십시오. 여기 단지 쌓아둘 목적이죠. 재물을 획득했는데 단지 쌓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1달란트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액수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1달란트의 값어치는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한 하루에 그 노동자가 밟는 품삯입니다. 근데 그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노동자가 근 20년을 일해야 거둘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자, 그러니 그 1달란트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주인 되는 자가 본인이 굉장한 돈을 사실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란트는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묻어둡니다. 보관할 줄은 아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넣어놓고 보관할 줄은 아는데 중요한 건 뭐죠? 사용할 줄 모릅니다.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 뭐죠? 보관하는 것 그게 아니고 사용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 얼마나 그렇게 사용했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물질을 너희가 많이 끌어모아서 그것을 축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그 물질을 너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물질에 대한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설교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막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서 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정말 모두 다가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하게 축복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조금 우리의 상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물질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여러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 사람 정말 센스가 있구나. 근데 세 번째, 여러분 그 물질 더 많이 나누십시오. 더 많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데 똑같은 질문을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멘이 안 나올까 봐 제가 못하겠어요. 사실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보시면 저도 예외이지 않는데 우리의 옷장에 여러분들 아마 3년 이상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그런 옷들 있으시다면 모아두지 마시고 좀 쓸기 전에 나누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 또 여자분들 행여나 곧 돌아가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샀던 그 옷들 언젠가는 내가 입어보리라고 걸어놨던 그 옷 여러분 3년 지나도 못 돌아가면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놓으시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올 봄에 보니까 우리 또 여성교회에서도 바자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놓으셔서 여러분이 못 입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시는 겁니다. 나누는 게 중요하죠. 모아놓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가진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6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 33절 34절이 뭐라고 말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그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희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게 될 그곳, 그 일을 향해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들을 계절하면서 그렇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물질이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물질을 쌓아두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쓰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게 되면 5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이렇게 말하죠. 방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좀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쾌락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사치하면 럭셔리한 그런 사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죄들이 뭐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가난한 때보다는 돈이 있을 때에 그것이 더 많은, 그럼요, 우글거리게 되죠. 우리 한인 가정들 속에서도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이민 땅에 와가지고 부부가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투잡을 뛰어가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삶의 기업을 얻고 기반을 다지면서 돈이 모입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니까 그럼요, 그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때로는 노름이든 성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듣게 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축적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용한 물질, 우리가 사용했던 그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5장 1절에서 6절의 전체 이야기 중에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여기 고생이라는 말, 이 표현은 단순한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게 되면 misery, 비참한 일을 너희가 당면하게 된다. 통곡입니다. 이 통곡은 뭐냐면은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무서움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우는 통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의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표현들 중에 참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은과 금이 녹이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이 녹 쓰는 거 보셨어요? 근데 여기 은과 금이 녹이 쓴다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모은 그 은과 금이 순수한 은과 금이 아닌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썩고 조미 먹고 녹아지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거두었던 그 물질을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죄가 함께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될 때에 스스로가 너희가 물질을 쌓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는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가 사용했던 그 물질에 대해서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산이,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내 자신만의 사치와 방종으로 내 물질을 사용했던 그것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 뿐만 아니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재판 과정에서 부자들이 재판관을 매수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면서 억울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건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벌써 우리가 봤습니다만 2장 6절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한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번 2장 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부자들로 인한 억울한 재판의 사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들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판을 누가 이기지?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여기 정말 이렇게 재판이 아주 재판 천국인 나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만 그러면 뭐 수한다 그러고. 자, 그런데 결국은 재판을 하면 누가 이기냐?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 말이 뭐죠?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그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재벌들은 사실은 그 일반적인 권력자들과 함께 한솥밥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이익들을 얼마나 많이 취해왔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부한자들이 그 모은 재물을 가지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사치와 자기의 방종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이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륙이라는 말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그 악을 심판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그런 분들 여기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네. 내가 그만한 부자도 아니고 내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는 결국 대기업 정도의 사람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웬만큼의 큰 갑부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닐까? 정말 그럴까요? 아마 지금 여기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세상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 우리가 중상위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집 살 만한 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돈이 없다는 뜻이겠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이 없다는 말은 그 정말입니다. 그 돈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는 정말 가난한 자에게는 정말 하루 한 끼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 내 입맛에 충족되는 그 먹을 만한 그 음식이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삶에 우리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든 여기에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부자 되실 거잖아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부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 내게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물질을 또한 어떻게 모았는지, 그것을 모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청지기로서 심판의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 문제를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섬기는 만큼과도 아주 비등비등하게 파워풀한 문제거든요. 이 물질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그 문제, 이 문제는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성화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단계고 도구이기도 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때가 일어나면 회개의 때가 일어나는데 많은 회개가 일어나는데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회개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뭐냐? 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한 회개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길선주 그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토로했던 회개가 뭐냐?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그 깨끗함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게 되는 이런 물질의 문제 앞에 물질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되새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긴 말씀이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그 돈에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럼요,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1억짜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게 되게 되면 괜히 가슴이 뻥뻥거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여러분 어깨에 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을 하죠. 18절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너에게 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표대가 되면 내가 지금 노동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사업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이 행복을 뛰어넘어서 그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어지게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들, 이것 위해서 내 삶의 이 비즈니스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면 정말 달라지죠. 노동의 이유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좀 이 가운데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오래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위대한 기업은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런 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유행하게 되냐면 이게 리더십에 관련된 또 책이기도 하지만 많은 또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책을 읽고 또 감동이 되어서 그렇구나, 교회도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뭐 이런 표어도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또 목적을 향해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책이 중요합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였지만 그 다음 책, 이 짐 콜린스가 10년 뒤에 또 하나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영어로 보게 되면 How the Mighty Fall. 우리가 바라봤던 그 위대한 기업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기업들이 이 짐 콜린스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위대한 기업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단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공동체로 나아가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위대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10년 뒤를 보니까 그 위대한 기업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버렸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게 된 거지? 그 이유가 뭐지? 그거 다시 리서치하면서 특별히 그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위대했던 기업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의 5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에 낳는 자만심. 성공했죠. 그리고 마음이 빵빵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돈도 있습니다. 파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원칙 없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 확장을 하다 보니까 위기를 경험하죠. 위기의 신호가 옵니다. 경고가 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신호, 경고를 무시합니다. 무시를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배가 파산하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그럴 때 위기를 맞이하면서 급하게 자기들의 이 구원자가 될 조급하게 구원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구원 투수를 투입합니다. 외부에서. 근데 그것이 결국은 더 파산으로 가죠. 마지막 단계는 뭐죠? 그 공동체가 서서히 소멸하거나 합병이 되거나 완전히 파산되거나 있지만 겨우 생존을 위한 그 공동체로 전락해버리죠.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눈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보았던,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정말 거대했던 기업들 중에 여러분 기억 속에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업들, 많은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파워를 가지는데 결국은 뭐냐?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재물도 지나가고 파워도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 앞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고 결국은 뭐죠? 그 재물이 주어진 그때 아름답게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순간에 주어졌을 때에 선한 일에 아름답게 그 사용되어지는 그 기업은, 그리고 더 공동체는 더 좋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바울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단순하게 너희의 행복만, 너희의 가정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일에, 너희가 나누고 베푸는 그 일에 넉넉한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행한 그 일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틀을 쌓기를 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예담의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처럼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성경적인 축복은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복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주변에게로 흘러가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큰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큰 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좋은 틀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뜨거운 피가 멈추고 차가워질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 우리의 인생이 멈추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내 삶에 주님 아름다운 흔적이 남도록 내게 주신 것 잘 쓰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비밀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아멘.
한번 이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아버지는 물질인 것이 주인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주의 귀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 사랑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게 있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한 사업에 다시 한번 힘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열방 가운데 올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교회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교회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 주님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지금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과 물질을 주님 나를 통해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이 일을 위해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